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2020년 6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온 나라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추던 때였죠. 그래서 학교들은 줄줄이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점점 집 밖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던 그때 저는 제가 그 당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고 좀 비난하던 애플의 하이엔드 이어폰인 에어팟 프로 1세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택배를 뜯고 이제 귀에 꼽자마자 그 자동으로 이제 그 기능이 설정돼 있었나 봐요. 귀에 딱 꽂았는데 자동으로 펼쳐지는 그 세상과의 그 단절, 그 느낌이 너무나 강렬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와, 이 정도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진짜 미쳤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이어폰을 계속 음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에어팟 프로를 광고할 때 강조했던 게 이 노래가 재생되는 동안 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당신은 오롯이 노래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능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유선 이어폰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무선은 절대 유선의 음질을 따라갈 수 없다. 나는 유선 이어폰을 고집하겠다라고 하던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한 고집이 있었죠. 그래서 음질도 떨어지는데 그냥 선이 없다는 거 하나로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에어팟까지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이 연약한지라 이제 총알이 준비되자마자 저도 모르게 쿠팡에서 에어팟 프로를 주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딱 귀에 착용하니까 띠링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이제 세상에는 음악과 저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노이즈 캔슬링과 음악만 보이더라. 이제 그런 경험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던 그 시절의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가 부르는 것도 듣지 못하고 그냥 방에서 계속 와, 이거 미쳤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면 소음을 취소해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기억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다시 떠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라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듣는 것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 들어오면 요한이 갑자기 방향을 꺾어서 다른 주제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한다,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두 번째 대전제를 설명하려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이제 거짓 선지자의 내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3장까지 논의를 전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믿음을 나누는 지체들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3장이 마무리됐습니다. 또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그래서 요한이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영에 이제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사랑을 누리는 지체들이 존재한 반면 그러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도 공동체 안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는 이런 상황을 다시 교정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나도 당신들 성령 받았어요? 저도 성령 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은근한 거짓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고 또 결국 죄에 넘어지는 이 사탄의 세력의 선봉장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이 디스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은혜,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구원을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요한은 당시에 아주 성행하던 이단인 이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시죠. 영으로 존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영적인 것들은 다 거룩하다라고 이제 세팅을 해놓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은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들은 다 거룩하지 않다, 세속적이다라고 이제 그냥 낙인을 찍어버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이고 더럽고 육체적이라고 하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이 사람들이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아니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특출난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냥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구나 라는 데까지 이 사람들의 주장이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싸워내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맞서야 할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 세상의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죄의 습관 때문에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죄의 습관으로 인한 소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들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귀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노이즈 캔슬링을 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하고 우리의 말씀 나눔을 지속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죄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길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꾀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머리를 헷갈리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언제나 이런 거짓된 가치와
또 하나님을 가장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런 자들을 분별하고 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방법들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이 모세는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근데 문제는 과연 그 하나님이 보내실 그 한 명의 선지자가 누군지 이름이나 생김새를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일지 백성들은 자기가 알아서 분별하고 그의 말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8장 21절부터 22절로 가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결과를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그의 말을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의 말 가운데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까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장보다 조금 앞서서 오늘 그 자막팀의 메일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찾으셔야 되니까 바쁘게 여러분들 움직여 주세요. 자, 이보다 조금 앞서서 신명기 13장으로 가면 또 다른 판단의 근거가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5절이니까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나에게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가 과연 하나님의 소리인지 그리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소리인지를 잘 파악하려면 그 선지자들의 내용 그리고 그 말하는 소리의 내용과 결과를 같이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통치를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바로는 바로 궁중 마술사들을 불러서 모세가 했던 재앙들을 똑같이 재현한 것도 있고 비슷하게 재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10가지 다 그랬던 건 아니고 앞부분의 일부만 그랬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강물에 내밀자 나일강,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이 물의 근원인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궁중 마술사들 데려와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모세가 했던 일을 똑같이 이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헷갈릴 일은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일을 행하는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으로 가면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기적을 베풀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던 중에 사마리아에서 만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백성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고 그래서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하실 때 그런 기적들을 많이 성경 가운데 베푸셨지만
거짓과 미혹의 영도 마찬가지로 성도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시끄러운 죄악의 소리와 또 각종 유혹의 소리가 시끄럽게 여러분들의 귀 가운데 들려오지만 그 모든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노이즈 캔슬링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먼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생각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우리의 귀를 더 꼼꼼하게, 더 촘촘하게 막을 수 있다면 외부의 소음을 좀 차단할 수 있겠죠? 1차원적인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차원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어폰이나 헤드폰 안에 작은 마이크를 설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가 외부의 소음을 듣고 이 외부의 소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소리를 재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소음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차단해야 될 소음이 있고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의 말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말. 여기서 우리란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관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신령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이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온 것을 선포하는 말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이 싸웠던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임하실 리가 없다, 육체는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우리 같이 읽었지만 단호하게 주장하는 건 뭐였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언제라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표현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십자가로 정리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동일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죠.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살면서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리가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가면 우리의 신분을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악한 세력의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군사로 한번 이렇게 징집이 된 사람들은 전투를 치를 동안 잠깐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승리라고 하는 대의를 향해서 오롯이 집중하는 모습이 바로 군사에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한번 볼 건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끔찍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휘관이신 예수님의 음성 빼고는 다 차단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안에 속하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은 그런데 우리만 고군분투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어내야지만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얻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가서 행하시면서 싸워주시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저 우리는 대정되신 그분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예정된 승리를 잘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에 있는 이런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겹친다라고 한다면 이 명령이 떨어져도 전달받지 못해서 이 전장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러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떠신가요? 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우리의 말에는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포함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이 언어 생활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다라거나 어떤 사람의 치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면서 비웃는다거나 이 분노가 가득 차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을 막 쏟아내곤 하는 게 세상에 속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동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언어 생활은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의 말을 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리고 까내리고 또 저주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볼 건데요.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4년간 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언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를 누가 먼저 만들었고 발표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영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에는 가치관과 철학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에는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담기다 못해서 아주 그득그득 묻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에는 어떤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는 거죠?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들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는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언어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를 동시에 들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떤 큰 괴리감에 빠지기도 하죠. 분명 이제 주일에 와서 청년부 예배 드리고 센터 모임 할 때까지는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서로 힘든 점도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다시 이제 월요일이 돼서 출근을 하고 학교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아 진짜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고 정말 절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우리 안에 노이즈 캔슬링이 잘 기능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릴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은 어떤 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말이면서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는 말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잘 듣는 사람이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복음으로 잘 말하는 사람이기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 누구에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치가
복음이 넘쳐 흘러서 아주 그냥 뚝뚝 떨어질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잔뜩 묻어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가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듣기에 좀 너무 거북한 말도 많고 좀 꺼려지는 말도 많지만 자기들끼리는 되게 재밌고 유익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들의 욕망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을 하기보다 당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먼저 나오고 진리의 말을 하기보다 거짓된 말 그리고 죄의 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말은 그들끼리 주고받아야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욕도 좀 할 수 있고 분위기 타다 보면 좀 짓궂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거칠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그렇게 자꾸 정죄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면 그날도 여지없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공격을 하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또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날은 어떤 거에 공격이 들어왔냐면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연 설명도 이어주십니다. 17절부터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전통을 지키느냐,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그 마음의 근거에서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입 밖으로 어떤 말을 내야 우리가 정결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 50장 4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학자라는 말은 교훈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처럼 말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가지고 원수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특히 혀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혀는 이제 우리 몸 전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크기에 비례한 영향력 그 자체는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어떤 기관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가 곧 불과 같아서 지옥불에서 죄인을 불사르듯이 우리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건 무화과만 열려야지 무화과 나무인데 어떨 때는 무화과가 열렸다가 어떨 때는 샤인머스켓이 열렸다가 어떨 때는 납작복숭아가 열렸다 이렇게 하면 그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불평하는 말, 불만하는 말입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가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잘 지킨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말을 가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평은 우리 믿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원수 마귀에게 그냥 내어주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게 성도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감사와 소망보다 사실 불평과 불만에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단디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어떤 기술이든지 이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죠. 이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는 이어폰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이 외부의 소음을 기가 막히게 차단해서 내가 듣는 음악이나 그리고 통화를 할 때 그 음질을 비약적으로 이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인 이 음악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이제 이어폰을 낀다고 할지라도 그런 소음이 잘 차단되지 않는 걸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죠. 그렇게 되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 어떤 말, 어떤 가치가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가 이것을 소음인지 그렇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걸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소리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은 하나님과의 통합 품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의 음질도 향상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누려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대화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세상의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노이즈 캔슬링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러분들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욕심을 내십시오. 우리의 양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행해왔던 종교 행위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상대적으로 이 작은 볼륨을 가지고도 소음이 많은 환경 가운데서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막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청력이 떨어지니까 우리의 청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 경쟁 가운데 있는 소리는 아주 시끄럽고요.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 또 무분별하고 방탕한 성적 행위들, 그리고 이렇게 욕망 가운데 빠져서 기뻐 외치는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도 크게 들려옵니다. 근데 이런 소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자극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그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요, 산사태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엘리야의 영혼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모두 지워놓고 그 조용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조용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디느라 수고했다, 지치고 힘들었지? 그래도 잘했다, 이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노이즈 캔슬링의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이 계속 외부의 소리를 파악해야 하던 그 작업이 계속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어폰보다는 배터리가 좀 빨리 소모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영혼의 노이즈 캔슬링을 계속 켜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세상의 소리,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성공적으로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올 3월부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전기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 전기차를 충전할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충전되는 완속 충전이 있고, 그리고 신속하게 충전되는 급속 충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완속 충전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 급속 충전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배터리의 잔량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충전하는 걸 선택해야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여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골방의 시간이 우리에게 완속 충전에 비유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급속 충전은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누어지고 경험되는 그 은혜이고 복음이고 그 하나님일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 마음의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골방 가운데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경험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양하게, 또 자주,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과 거짓의 영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